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요. 70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이제 다시 70년 후에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계시를 합니다.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멀리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돌아와서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성전을 멋지게 지을 거야. 그 새로 지은 이 성전을 한번 너 볼래? 예, 가자. 그러더니 그를 데리고 환상 중에 스가랴를 데리고 환상입니다. 쫙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쫙 보니까 세상에 그 무너진 폐허된 예루살렘 위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 있는 웅장하게. 근데 하나의 영화의 장면 같죠. 그러더니 쫙 천사가 데리고 스가랴를 데리고 문을 착 열고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요. 아직 나타난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저 앞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두 그루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큰 올리브나무가. 성전 안에 그 올리브나무라는 게 들어와 있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가만 보니까 그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골든 파이프, 황금 파이프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지에서 황금 파이프가 이렇게 관이 연결이 되더니 가운데 큰 그릇이 있는 거예요. 큰 대접이. 그 보니까 그 관에서 노란 물이 흘러내려요. 그 대접 속으로. 근데 그 빛이 금빛이라 이거예요. 감람나무 가지에서 말하자면 올리브 오일, 감람 기름이 흘러서 내려오는데 금빛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큰 대접에 가득 차더니 그것이 다시 7관으로 쫙 퍼져 내려가는 거예요. 7개로. 7개로 쫙 흘러내려가는데 보니까 등잔이 7개가 있는 거죠. 등잔 7개에 그 7관이 연결되더니 등잔에 들어가더니 불이 확 켜지더니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캔들 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른 데는 촛대라고 그러죠. 7등잔 촛대에 불이 환하게 밝혀지는데 이 불빛이 금빛이라. 금빛, 골든 라이트. 오늘 주제가 완전 골드예요. 골드. 금 좋아하시죠? 황금색이야. 그 기름도 황금색, 타오르는 불빛도 황금색.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이 스가랴가 그 장면을 빨리 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오늘 하는 말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잘 무슨 건지 잘 모른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화면을 보여주지 않았대.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보시자고요. 이 접붙임이라는 걸 봐요. 어떤 나무에다가 다른 가지를 갖다가 딱 그렇게 접을 붙이는 거야. 그래프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딱 끼워가지고 꽉 짬매서 저렇게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그 진액을 빨아먹고 전혀 다른 가지인데 싹이 나잖아요. 저렇게 나무 퉁치를 잘린 곳에 늙어가지고 이 나무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아예 퉁치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가지를 거기다 박는 거죠. 이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싹이 나잖아요.
그 둥치는 죽어가는 것 같은데 뿌리와 그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가지를 쫙 올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았는데 가지에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둥치하고 그 원 둥치하고 가지는 다른 건데 저렇게 되잖아. 그러니 거기에 올리브 열매가 열리죠. 까맣게 보십시오. 둥치하고 새로 난 가지는 다른. 이걸 접붙임이라고 그런다고요. 아주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해석하는 거죠. 이 둥치는 무엇일까? 그냥 곧발로 해석하면 우리 예수님, 당신은 죽으시고 그 죽음 위에 새로운 가지로 부활해 나오는, 둥치는 예수님이고 저 가지는 우리란 말이에요. 이거를 포도원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저건 어떤 게 원둥치고 어떤 게 가지인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성경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서로 엉켜버려서 이제는 약간 쌍둥이 같으면서 한 나무가 돼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합쳐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터입니다. 지금 이제 돔, 그 이슬람 돔이 있지만은 여기가 지금 감람산이라고요. 감람산에 지금도 가면 큰 올리브 나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죠. 이 나무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징그러울 정도죠. 큰 나무 지금도 있어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진짜는 아닌데 지금 화가가 그렇게 그렸겠지. 두 감람나무 가지에서 황금관을 타고 기름이 흘러서 7 촛대 등잔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더 설명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황금관이 있고 큰 대접이 있고 그 대접에서 7 줄기로 다시 와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 등잔으로 연결이 돼서 그 기름을 받아서 불이 환하게 켜지더라는 거죠. 조금 더. 자, 양쪽에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생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이 흘러나옵니까? 근데 그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큰 대접에 있던 기름이 다시 각 관을 7관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으로 보이죠. 오늘 그 14절에도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다. 그럼 저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스가랴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 감람나무 두 나무는 대체 뭐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있고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또는 보면 저 아래쪽에 여기 이제 성전이고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여기 이제 성전 안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로 나오죠. 여기 등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한 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또 한 나무는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고 실제로 총독인 스룹바벨이 이 모든 성전을 주관해서 지어가는 실제적인 성전 건축 주동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불러요. 처음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파괴됐고 바벨론에 파괴된 지 70년 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이 성전을 우리는 그냥 평상시 그냥 쉽게 스룹바벨 성전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걸로 되어 있는. 이걸 상징이라 한 듯이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저 박물관 앞에 저렇게 실제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가운데 촛대가 있고 유리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해 놓고 여기 감람나무 2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를 지금 상징해서 저렇게 감람나무를 2그루를 심어놓고 딱 보면 오늘 지금 스가랴가 본 그 환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죠. 그 등대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우리가 아는 메노라, 촛대, 등대 이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아침에 들어가면 불을 끄고 저녁에 나와서 다시 불을 켜고 심지에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불이 밝히게 하고 저 등대는 불은 앞에 있는 떡상 12개의 떡을 쫙 비춰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저렇게 등대가 밝혀지는 거죠. 저것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어떤 화가가 참 잘 그렸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서 가운데로 들어가 가지고 각 등지 안으로 가는데 한쪽 감람나무는 성부 하나님이고 또 한쪽 감람나무는 성자님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 이거 신학적인 겁니다. 이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나와서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수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죠.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버가모 교회 쭉 나오죠. 7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면 나온다고. 저 7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하고 사도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7 교회와 7 사자를 말한다. 그래서 저 촛대 7 가지는 7 교회, 열방 교회를 말하고 그 열방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지라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별은 7 교회 지도자들이며 7 금초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지요. 잘 보세요. 잘 그렸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해석은 한 감람나무는 구약을 상징하고 또 한 감람나무는 신약을 상징한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 그래, 신구약 성경 구약에서 39권의 금기름이 흘러나오고 신약에서 27권의 기름이 흘러나와서 66권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66권의 그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기름이 흘러서 교회로 7 교회로 흘러 들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내서 이 교회가 환하게 밝아진다. 금빛 찬란해진다. 아멘.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죠. 금기름이 쫙 이렇게 하나님 말씀 66권에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선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멘. Right now, 지금 보세요. 공중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영안으로. 시작. 단순하게 교회만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영혼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 가는 발걸음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 빛이 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105절에 고백한 대로라고요. 또 다른 해석은 한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또 한 감람나무는 젠타일, 이방인을 상징한다. 이방인.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내추럴 올리브 트리, 참 감람나무의 와일드 올리브 트리,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예수님이 오면서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였죠. 거기에 접붙임의 그 맥에 그 중보자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와 열방 교회에 합쳐집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성부 성자이시든지 66권 말씀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 이방 교회의 합침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룬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두 감람나무. 시편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에서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감람나무는 성부와 성자 예수님, 신약과 구약, 예루살렘과 이방교회,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이 기름의 의미가 뭘까? 이 어노인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이 감람류, 올리브 오일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임직할 때 쓰임 받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을 세울 때 양뿔에다가 감람 기름을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부음으로 그것이 이제 임직이 되죠. 목사도 안수 받을 때, 기도할 때 영적으로는 하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다. 이거를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사야. 신약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다.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바로 임직 어노인팅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 감람류는 그 다음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 봤듯이 성전에 촛대에 등잔 7개에다가 부어서 거기에 불을 밝힌다. 이걸 순금등잔대라고 그러죠. 오늘 순금등잔대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매일 밤에 가서 켜고 아침에는 끄고, 그래서 항상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심지도 항상 다 다르면 가위로 잘라내고 또 새 것으로 끼고, 그리고 이 기름은 그냥 감람 기름이 아니라 최고의 유향. 언젠가 유향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 유향 나무에서 진액을 이렇게 빼가지고 갖다가 같이 섞은 최상의 기름이에요. 그냥 감람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식탁에 여러분 부엌에가 있는 그런 그냥 올리브유가 아니라 8일 걸린답니다. 이걸 완성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소의 등불이 된다. 그 다음 이 기름은 감람류와 더불어 모든 기름은 삶의 윤택함, 기름진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할 때 기름지다 그래요. 시편 63편의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골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신명기 7장 13, 14절을 읽을게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골수, 뼈골자, 뼈 속에 있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 뼈 또 우족 사다가 푹 건다고, 그래 한 10시간 이상 구우면 다음날 뿌연 물이 나오고, 또 2번, 3번 구우면 뼈 속에서 골이 나오잖아요. 뭉클뭉클한 거 있죠. 그게 진짜 영양가네요. 그게 골수거든요. 그게 얼마나 또 맛있고 영양이 있어요. 또 이건 그냥 가스불에 이렇게 푹 끓이는 건 또 안 좋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연탄불에 밤새도록 건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뽀얀 국물에 파 썰어 놓고 후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거죠. 골수. 하나님은 이 짐승 제물 바칠 때도 꼭 가장 좋은 기름, 그 소나 양의 가장 좋은 부위에 붙은 기름을 떼어내라고 그랬죠. 간이나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을 떼어내서 그걸 바치라고 그랬어요. 기름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존귀하게 여긴 바로 제물로서도. 이 동물성 기름도 그렇거니와 식물성 기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 옆에는 기름 곡간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주 있는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이 여인들은 성전에서 이제 녹을 받고 계속 이 향유를 만드는 거야. 최고의 향을 뽑아다가 감람류하고 섞어서 그 등대를 밝히는 그 기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8일 걸렸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샤론들 반 다니면서 가장 좋은 꽃잎들, 향기 나는 꽃잎들과 유향나무에서 그 흘러나온 그 찐액 송진 같은 거 그거 보셨죠? 그걸 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감람 기름하고 섞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름. 태우면 그냥 이 불만 밝히는 게 냄새가 그냥 확 퍼져. 최고의 향내가 이 성소에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필그림 성교에 탁 들어오면 향내가 나지요. 아멘. 아멘 해야지. 그래도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참 나잖아요. 나는 나요. 너무 좋아. 여러분의 기도가 향내요. 바로 금빛 나는 금기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오늘 어찌 생나무에서 이렇게 기름이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계속 천사가 힘으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자연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BC 2세기경 수리아의 시리아 쪽, 지금 시리아가 아주 문제가 많죠. 난민들이 엄청 많은데 그 안디오코스 대제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짓밟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갖다 내놓고 거기다 황제 신상을 세우고 돼지 기름을 막 뿌렸어요. 이 좋은 지금 이 향기 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기름을 뿌렸다는 건 아주 모욕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모욕을 시킵니다. 짓밟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절이에요. AD BC 168년 170년경. 그때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그 형제들이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독립군을 일으켜서 싸우는데 신출귀몰하게 싸웠다고 지금까지도 유대 군인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수백 명의 독립투사들이 그 수만 명의 수리아군을 물리치는 그 역격한 공로가 전쟁사에 잘 나타나요.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가 군인 가면은 항상 그들이 외치는 건 유다 마카비 형제의 용맹을 따라가자. 그래서 결국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죠. 근데 곳간에 가니까 기름이 없어. 탈탈 돌아보니까 하루 집밖에 없는 거야. 등잔불 밝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등잔 바깥에 있는 걸 갖다 놓고 닦아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는 거죠. 근데 다시 기름을 만들려면 아까 말한 8일이 걸리잖아요. 하루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켜자고 켰는데 다음날 이틀째 간데 또 켜 있어요. 사흘째 가도 켜 있고 8일 동안 다시 만드는 그 8일 동안 내내 불이 켜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켜고 이 메노라 이 등잔대를 이렇게 밝혔다. 기적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런 신기한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6.1 전쟁 같은 그런 얘기들 보면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정화시켜서 특히 그 등잔대 메노라가 밝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가 바로 한우카절기라는 거예요. 외국 달력 보면 12월쯤에 한우카라고 써 있습니다. 빛의 절기. 우리 성경의 완복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이란 말은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했다. 그 수전절이 바로 한우카 절기예요. 굉장한 절기입니다.
뭐 아주 그 축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한우카 절기. 이게 지금 메노라 그 등잔대 그 신빈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힐링 오일이에요. 치유, 병을 고친다. 모든 인류는 그동안 모든 생물, 나무든지 짐승이든지 하다못해 곤충, 뭐 조그만 무슨 개미, 뭐 남미에서 나오는 무슨 또 곤충들, 뭐 달팽이에서 뭐 화장품 뭐 나오고, 이렇게 인류는 많은 생물에서 기름을 채취해서 각종 치료제, 영양제로 지혜를 쌓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이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꼭 휴대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감람유와 포도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에 한 강도만 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포도주를 따서 뿌립니다. 살균 작용입니다. 포도주를. 그 다음에 이제 살균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피를 닦고 붓는 게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는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첫째, 통증이 사라지게 한대요. 이걸 발라보세요. 그 다음에 부은 거, 붓잖아요. 붓기 빠지는 거 알죠? 붓기를 빠지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휴대품에 자기가 위급할 때 쓰려고 했던 살균 소독약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 그 감람유를 들고 그 강도 만난 이를 잘 치유해 주잖아요. 특히 코코넛 오일은 부기를 빼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코코넛, 야자수 열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교인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은 기름을 가지고 가라. 감람유를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발라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줘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예 그건 상식으로 그렇게 갖고 있나 봐요. 여기 나오는 이 기름, 헬라 말로 엘라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라ion이 바로 감람유, 올리브 오일이라 이 말이에요. 특히 몰약 기름은 살균, 방부, 면역력 등의 특히 산모들이 이 몰약을 잘 이렇게 바르고, 미라를 만들 때도 몰약을 쓰잖아요. 방부제가 되니까. 감람 기름을 짜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없으니까 저렇게 연자맷돌 같은 걸 감람을 열매를 거기다 부어 놓고, 감람 열매죠. 그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는데, 옛날에 그 전에는 일일이 밟았대요. 밟으면 그것은 이제 물이 나오죠. 노란 물, 금기름 같이 생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처녀들이 밟았대요. 포도나 감람유를 밟을 때 처녀가 밟은 게 훨씬 제품이 좋대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귀를 시켜갖고 연자맷돌을 돌려서 저렇게 이제 기름을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달해가지고 직접 짜가지고 이렇게 노란 물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상품의 올리브 오일이 나오는 거죠. 이 올리브 오일이 여러 가지 약재, 먹는 거, 식용, 바르는 거, 피부 영양제, 화장품 아주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금 최고의 제품은 뭐 이탈리아 거라고 하기도 하고, 뭐 밀라노 거라고 해야 돼, 뭐 스페인 거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네께 최고라고 그러고, 서구에 가면 이 올리브 오일이 뭐 음식이고 뭐고, 뭐 샐러드는 뭐 거의 다 올리브 오일 먹잖아요 우리가. 특히 두뇌를 굉장히 맑게 해주고 지혜를 준다는. 머리 나쁜 사람은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머리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올리브 오일의 효능들이 저렇게 나와요. 영어로 나오는데 뭐 보면 건강 증진, 또 피부 미용, 또 머리 헤어 많이 상한 사람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아주 치유가 빠르고, 다이제스트, 또 소화, 또 암, 특히 암에 굉장히 효력이 있다. 12가지 효능을 또 저렇게 밝힌 사람들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은 나왔죠. 통증 완화,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치유의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이죠. 코스메틱. 고대로부터 인간은 각종 기름을 얼굴과 몸에 발라서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기술을 발달시켰죠. 지금도
개발하고 있죠. 뭐 수많은 뭐 열대 무슨 과일 뭐해서 뭐 뽑아내고 뭐에 뽑아내서 뭐 화장품들 보면 뭐 별걸 다 바르고 있잖아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기 전에 6개월 동안은 몸을 가꿉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처녀를 데려다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을 이 피부 모양을 하는데 특히 6개월 동안은 뭐냐면 이 감람유를 발라가지고 몰약기름을 발라가지고 정결하게는 6개월을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여자도 다 예뻐진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렇게 해가지고 미용을 했다고 그러고, 아가서를 보면 술람매 여인이 향유 바르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감람나무와 금기름, 금빛 철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이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전에 파괴된 그대로 황폐해 있어요. 그 황폐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스가랴를 미래에 건축될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어둠 속에서 밝은 희망, 지금은 현실은 어둡지만 내 나중은 이렇게 찬란하고 화려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미래의 축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론이 중요해요. 두 감람나무가 성전에 서 있습니다. 이것부터 신기하죠. 그 다음 그 나무가지에서 무슨 황금관이 있습니다. 골든 파이프가. 그리고 그 큰 순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유가 들어간데 그 올리브유를 보니까 노란색인데 색이 노란 거나 아니에요. 오늘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으기를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금기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든 오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골든 오일이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 흘러간다, 쏟아지고 있다. 그런 말. 루크라는 히브리 말은 흘러간다, 쏟아진다. 큰 대접이 계속 쫙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원문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금기름이라고 하는 이 하무리킴, 그 다음에 자하브, 금이 자하브인데 이 자하브가 흘러 쏟아져 간다고 그랬는데 기름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자하브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대접에서 원문대로 해서 갑니다. 금이 쏟아져서 내려가더라 그랬어요. 너무 실감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름이라고 그래야지 흐르는 액체로 표현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원문 성경은 기름이란 말이 없이 자하브, 금이 쏟아져 들어가더라 그랬어요. 좀 신나지 않아요? 너무 실제적이잖아. 금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황금이 쏟아져 들어가더라. 원문이 그렇다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니까 기름이라고. 사실 기름이니까 지금. 오늘 스가랴 환상 속에서 내게 제일 먼저 주는 메시지는 내 영혼에 흘러들어가는 금기름. 여기 우리 필그림 성교회 예배당 앞에 큰 감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지에서 황금관을 타고 금기름이 흘러 제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더니 내 영혼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Right now, 지금. 어둡습니까? 고민 많습니까? 금기름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환하게 밝으시길 바랍니다. 금빛 찬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정을 봅시다. 어디? 금빛 찬란한 영혼이 돼요. 세상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두운 내 눈에 불이 켜졌다. 그런데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이 기름처럼 쫙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다운 영혼, 찬란한 영혼,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상쾌해지고 어지럽고 골치 아프고 골치 많이 아팠죠. 일주일 동안. 오늘 이제 상쾌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름은 말씀의 기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66권 생명의 말씀이 내 영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금이 아니라 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불이고 생명의 떡이요 바로 나를 살리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것. 원문 그대로 금기름이 아니라 금 골드가 쏟아져 들어오더라. 오, 원문 그대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오해해야죠. 뭐 기독교가 무슨 기복신앙처럼. 그럼 원문이 그래. 황금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황금이 흘러 들어가더라. 여러분 창고로, 여러분 기업으로 쏟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아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황금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 포로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황폐해. 여러분 창고 다 비었어 지금. 다 불경기야. 아닌 사람 없어 지금. 엉망이야 지금 경제가. 황폐해. 근데 하나님은 먼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 속에 스가랴를 데리고 먼 미래에 세워질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금빛 찬란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치유의 기름, 힐링 오일, 모든 병을 고칩니다. 크게 아멘 해요. 마음의 병 고칩니다. 육신의 병 고칩니다. 우리 삶의 병을 고칩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부기가 빠집니다. 부기가 빠질지어다. 그게 병 들어서 부기가 아니라 살쪄서 부기겠지만. 아름답게 해주는 코메스틱 화장품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피부가 고와집니다. 진짜라니까. 아멘으로 받으시라고. 이거는 성경 얘기하는 거죠. 내가 괜히 좀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에스더처럼 술람미처럼 아름다운 딸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됐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 이뻐져. 참 화장품 안 발라도 뭐 달팽이 기름 바르지 말고. 자, 마지막 결론. 이 감람나무는 바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딱 서 계십니다. 신성으로 인성으로. 신성은 왕입니다. 인성은 어린 양, 고난받은 십자가의 예수님. 두 모습으로 계신다고. 돌감람나무에 내가 참감나무 예수께 접붙임담해서 어우러지는 거야. 신구약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안에 말씀이 다 해석되잖아요. 돌감람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야생 똘배가 참감람나무를 만나서 접붙임당해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이제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라 이거죠. 다들 어려운 이 어려운 불경기, 어려운 세태에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세상의 대우조선에 어떤 놈이 180억을 횡령해갖고 봤죠. 최고의 명품 시계들 막 내었냐고 얼마나 즐기고 살면 우리 돈 다 가지고 어떤 놈은 가서 그 돈 갖고 시간 즐기고 살. 이런 구조적으로 아주 썩어 빠진 놈의 이 많이 정화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을 대한민국. 전부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한 횡포라. 우리 서민들만 죽어가는 거예요. 재벌들이 갖고 있는 돈이 700조야. 현찰이. 나쁜 놈들입니다. 연예인들, 그러니까 애들이 연예인만 되려. 연예인 하니까 막 몇십억, 몇백억.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나쁜 짓만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이거는 자연이나 과학이나 네 생각과 논리로 해결된 게 아니란 말이야. 힘으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돌감나무, 참감나무. 화면 보세요. 저 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똘인지 이제는 모르게 예수님인지 난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쫙 맺히는데 열매는 분명히 참감람 열매예요.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참 어떤 화가가 그렸는지 내가 막 저걸 발견하고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화가가 이런 걸 다 그렸습니까? 너무 멋있어. 저 뿌리 예수님의 보혈 진액이 올라와서 그 뿌리에서 둥치를 타고 올라가니 가지에서 열매가 쫙준에 열려. 12실과가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 열방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 열방이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아까 그 둥치는 죽지만 세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예수님의 역사 저렇게 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구나. 오늘 이 감람나무 두 그루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 그 금기름을 흘려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기업, 우리 사업장에 흘러들어간 황금 파이프의 황금 오일이었다. 우리는 그 통로, 여러분은 황금 기름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것을 금빛 찬란하게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가 금대접이 담겨가지고 그 금대접이 하늘로 올라가면 금기름이 돼서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그러잖아.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종합을 해서 연구해 보니까 모든 게 금대접, 금기름, 황금. 그래서 그날 상징이겠겠니 했더니 아니야. 실제로 자부, 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그랬어. 원문에. 이걸 우리는 절대 기복신앙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풀되 우리는 그 먼 미래에 찬란하게 빛날 그 예루살렘 성전처럼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찬란하게 꽃필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